지난달 1월 11일입니다. 강주 하정동 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 신축 공장에서요 예벽이 무너지는 광경이 연출이 됐습니다. 사람이 의도한 것이 아니고요, 사고였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붕괴합니다.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붕괴하였습니다. 심쿵이라고 이야기하죠. 백성들의 마음이 함께 무너져 내린 듯한 그런 충격입니다.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한란 때문에 잘 돌아가던 기업이 한순간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누구나 찾았던 3대째 맛집이 폐업을 알리는 소리를 전합니다. 건강하던 30대 가장이 백신 맞고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부고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남들이 인꼬부라 이야기했던 그들이 남남으로 돌아설 때 울고 있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서 무너지는 소리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안타까워하고 또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서도 믿었던 것이 무너짐으로 인해 절망하신 분 있습니까? 지금 혹시 어떤 무너짐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또한 눈물 짓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는 중에 무너짐의 소리를 듣고 몸부림치고 있는 한 사람 엘리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무엇이 무너졌기에 그토록 절규하고 있을까요? 선지자 엘리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지금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도요, 이것은 강주의 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의 붕괴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의 제단은 삶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무너짐의 발단은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당대의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는 아버지 때 혁명으로서 오므니 왕조라라는 그 왕조에 시작되어지는 부분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더 견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주변 국가와 결혼으로 동맹을 맺습니다. 이로 인해 아합 왕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여인이 바로 이세벨 왕비입니다. 바알 신앙이라는 액세서리로 치장되어 있던 이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더욱 서글픈 사실이 무엇일까요? 무너져버리는 하나님의 제단을 누구 하나 재건하려고 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무너져 방치된 제단을 바라보시며 함께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안타깝게 보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영적인 깊은 감수성으로 함께 느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이 마음을 출발점으로 하나님이 무너져 있는 제단을 재건하고 싶은 열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바알 종교의 맹신자 450명과 한판 전쟁을 치르기 위해 갈멜산에 홀로 서 있습니다. 엘리야 그는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무너져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고쳐 쌓았습니다. 돌 12개가 의미하는 바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숫자를 따른 겁니다. 그리고 31절 후반전에 각주 형태의 한 산명을 더 붙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지금 12돌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있는 엘리야,
그는 믿음의 조상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의미 앞에 그는 자신을 세웁니다. 해상되어져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그는 그 당시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상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영원히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몸담고 있는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는가 봅니다. 큰 소리로 외친다고 바뀌는 세상 절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어려운 영적 상황과 더불어서 무거운 폭정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야는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고쳐 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를 그는 알지요. 그러기에 그는 기도의 형식으로 강하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울부짖는 기도하는 엘리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야의 절대적인 신뢰가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져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 되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라는 그 명령 앞에 세움받은 예배자들이 갖고 있어야 될 열정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본래의 자리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과 자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 중에서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찾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계획에서 성취하려고 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이고 그 목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못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열왕기상 18장 18절에서 아자부라라는 히브리어를 통하여 표현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아자부. 내부에 있던 것들을 외부로 내어놓아 격리시키는 행동을 뜻합니다. 아울러 이 단어는요, 수치스러운 부분을 드러내어 타인에게 버림을 받은 채 홀로 남아있다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아합왕을 필두로 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을 격리시켰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하나님을 왕따시켰다는 겁니다. 아합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자부한 모습에서 우리는요, 우리들의 이그러진 자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장에 모셔야 될 하나님, 산소처럼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 호흡처럼 친밀하게 우리 곁에 모셔야 될 하나님을 격리시키고요, 왕따시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어리석게도 지금 우리는 우상 만몬에게 마음이 빼앗겨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탕입니다. 대박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주소는요,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먼저입니다. 누구나 이런 말 하죠. 돈 없이는 못 산다. 성도들이 가까이 있는 바알의 정치를 알지 못해 그것에 속아 무릎 꿇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못하도록 우리들을 옥죄고 있는 변형된 이 시대의 바알입니다. 이 시간 그러한 바알들의 정체를 밝힐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엘리야가 바알의 잔재들을 가감히 제거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숨어있는 바알의 잔재들을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될 줄 압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 무너진 제단을 재건하려고 엘리야가 했던 믿음의 도전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제단 위에 물을 갖다 붓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4통의 물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4번 도와 12통의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물이 재물뿐만이 아니라 제단 주위에 넘쳐 흐를 만큼 붓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알의 거짓됨과 구별해서요, 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선포하려는 믿음의 모험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신약 성경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적을 경험하게 된 것도요,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도전하는 믿음의 모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진 상태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손이 보일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도 놀라운 일이 생겨날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 믿음의 그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엘리야처럼 이적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한다는 것, 바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무너진 제단을 재건하는 것과 관련된 엘리야의 기도가 보여준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용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재건의 열정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됩니다. 엘리야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엘리야가 처했던 상황은요, 엘리야의 신분에 대한 도전이 극심했던 그런 어떤 시기고 그런 상황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치권자인 바알 아합 왕이요, 엘리야의 정체성에 대해서 붙여진 꼬리표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다른 영어 번역은요, 이것을 뭘로 이야기하면 The worst troublemaker, 최악의 말썽꾸러기자,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 너는 북이스라엘에 해악을 끼치는 역적이라는 혹평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합 왕만의 평가가 아니죠. 바알 종교에 매여 있던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따가운 눈초리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나는 홀로 남았어요. 이 엘리야의 탄식은요, 이런 상황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합 왕이 붙여진 꼬리표를 강함히 떼어버리고 그 시대의 어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새로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대응자이기에 선지자로서 온몸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합 왕과 같은 사단 마귀가 붙여진 꼬리표 보면서 주눅들어 절망하고 있습니까? 너는 안 돼.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우리의 삶 속에 붙어있는 애곡된 꼬리표를요, 감히 떼어서 던져버리십시오. 그래야만이 새로운 사명의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밀의 하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꼬마 콜린은요, 자신을 병약한 한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꼬마는요, 태양과 신선한 공기, 그것이 자기의 폐를 오염시킨다. 밖에 나가면 한순간 자기 생명을 빼앗아갈 것이다. 이런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또 자신은요,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될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그렇게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되어진 상황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변의 어른들이요, 이 아이에게 너는 그런 애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그 목소리에 속아서 그런 상태로 오래도록 그냥 살아갑니다. 어느 날 콜린의 사촌 메리가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기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요, 가우뚱하지요. 그래서 그는요, 콜린을 휠체어에 태워서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콜린을 어리고 달리고요, 휠체어에서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하는 수 없이 콜린은요, 이제 나는 죽었다. 결사항쟁이라는 그런 느낌, 비통한 표정을 가지고 비틀거리면서 힘쓰면서요,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습니다. 놀라운 결말은요, 깡충깡충 치면서요, 춤추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꼬마 콜린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자신의 아이덴티티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른 채 사단이 심어진 거짓된 음모에 휩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의 음모라는 눈가리에 덮어서요, 절망의 음침한 늪에요, 자기 연민이라는 헛간에요, 곰팽이가 진동하는 자기 학대의 지하의 실에 갇혀서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 새로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깨닫게 하실 하나님 앞으로요, 한 걸음 나아가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쌓아놓았던 12돌처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신하셔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베드로 사도가요, 우리들에게 정체성에, 성도의 정체성에 관련된 두 보석을 소개해 줍니다. 하나는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요, 왕 같은 제사장. 재건되어지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엘리야는 바로 서 있습니다. 내가 산돌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우뚝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대형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가는 선지자요,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세워갑니다. 그러면서요, 외치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깨진 돌이든 작은 돌이든 더러운 돌이든 돌아오라. 내가 너를 성전의 산돌로 변화시켜 주리라. 이 시대를 재건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광스러운 12도로 새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홀로 버려지면은요, 버려진 탕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을 찾고자 아버지 앞에 달려오면은 아버지가 우리를 새롭게 바꿔놓는 겁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이 재건되었을 때 하늘의 불이 내립니다. 번제물과 나물과 돌과 흙과 토랑이 물까지요, 모든 것을 증발시켜 버립니다. 갈멜산 제단에 놓인 제물과 주변에 넘쳐 흘렸던 물처럼이요, 현상적으로는 믿음의 성도들을요,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현실의 문제들이 허상인데요, 그런데 그 허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제단이 재건되어질 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만들어가는 자리에 순종과 믿음을 드러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 모든 것들 순식간에 불태워 사라지게 만듭니다. 호렙산에 서 있던 모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처럼요,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너는 쓸모없는 자가 아니다라는 잘못된 정체성을요 모두 불살인 것처럼 말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불이 임하였을 때요 우리는 무기력한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 잘못된 정체성을 다 불살라 줍니다. 타오르는 불꽃, 우리는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서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재건되어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있음을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성경 계속 증언하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갈라지는 그 땅을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깊이 신음하고 있던 산천초목에 새 생명이 찾아옵니다.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이 어떤 부분에서 막혀 있습니까?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온전케 하시려 합니까? 상처난 심령, 유리의 파핀처럼 조각난 조각들을 무엇으로 아물게 하시려 합니까? 제일 먼저 무너진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막힌 것들을 열어주실 겁니다. 친히 은혜의 담비와 권능의 손앞비를 부어주실 겁니다. 무너져버린 예배 바라보았던 엘리야처럼요 억장이 무너져 주저앉아 있는 분이 이 시간이 있다 하면 하늘의 음성 앞에 하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믿음의 손을 들고 나오십시오. 그렇게 될 때 이것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모든 분들까지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찬심이다 고백하며 우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기도하십니다.